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두 대상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침묵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왕을 향해 입을 여십니다. 유다의 여러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까지 알아듣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깊은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조롱과 비방이 단순히 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네립과 맞서시며
사내립의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7절에서 사내립은 자신의 많은 병거와 전차를 자랑하며 여러 산꼭대기에서 이룬 승리와 이집트를 물리친 일을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내립의 모든 자랑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밝히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에 불과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교만함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사내립에게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왕을 끌고 갈 때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저질렀던 폭력과 잔혹함을 동일하게 돌려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내립이 이룬 모든 것이 결국 헛된 수고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내립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세상의 일시적인 것, 자신이 이룬 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유다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유다는 오랜 기간 포위당해 성 밖으로 나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난 것을 먹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안심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기도보다 크고 넓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조롱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배려와 공급까지도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31절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군의 공격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반복된 비방과 협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